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씀으로 사사기 묵상하는 전체 흐름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힘써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해서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지만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때 사도로서의 부르심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얼마 시간이 안 지났죠? 갈라디아 지역 여러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것을 흔히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얼마의 시간이 안 지났는데 벌써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복음을 떠난다, 복음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얼마나 첫 전도 여행이었고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배경 하에서 기록된 것이 이 갈라디아서이죠. 그래서 그렇게 서신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 길게 이야기하면서 사도된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을 길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또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요 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서신의 내용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사도로서의 권리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성도들과의 영적인 가족관계, 이걸 좋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나는 사도, 여기는 사도 아닌 사람들, 이런 그림이 아니라 모든 형제와 더불어. 또 말씀합니다. 이 서신을 받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해서는 우리가 새벽 때 같이 살펴봤었죠. 디모데전서 1장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영적인 가족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의 직분이 권위가 떨어지거나 사도의 직분에 손상이 가고 사도의 직분이 부정이 되면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전하여졌던 그 복음도 함께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 사도의 직분을 원치 않지만 강조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을 거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직접 사사를 받았고 또 예수님에게 직접 보내심을 받은 찐 제자인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온 인물이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사도 바울은 없었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거나 복음을 공부하거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과연 제대로 된 사도가 맞냐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함께 사도 직분을 부정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면모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다. 틀린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로 보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소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회심한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회당에서 금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그 말은 사도가 전한 모든 진리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복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나 이 13편의 다른 어떤 서신을 읽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이 편지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야. 그러니까 편지의 하나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로만 읽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입을 통해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지를 그냥 편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포함한 모든 바울의 기록한 서신들이 바울의 신학이 집대성되어 있고 바울의 사상이 어떠하고 바울의 무엇이 어떠하고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잘 담기고 녹아 있지만 바울의 학문적 결과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원하셨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만이 아니지요. 신구약 66권 모든 책, 모든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직면해 있던 도전과 똑같은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성경은 사람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인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사람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꼭 들려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돌아왔는데 금방 복음을 떠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펜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짧게 말한 후에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이 3절에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그 입을 열어 전하고 싶었던 복음입니다. 은혜이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제가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울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눈물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앞에서는 종종 희한하게 종종 눈물을 보이지만 눈물이 잘 없는 사람이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도 눈물이 안 나서 은혜를 못 받은 거라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교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 캠프 이렇게 가면 이 마지막 날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아주 옛날이지만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지금도 많이 강사로 다니고 계시는 강훈도 목사님이 아니신가? 제 기억에 그렇게 떠올라지는데 정말 회중을 잘 웃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그 졸린 시간에 안 졸아요. 애들이 다 웃고 깔깔거리고 막 책상을 치면서 설교를 다 듣습니다. 교사인 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던지 얘들아 너네 은혜 많이 받았지? 네 은혜 받았어요. 웃고 재밌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 아이들 중에 영 철없고 영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았던 한 아이가 지금 이름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아이가 너무 안 졸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너무 재밌었는데 웃은 거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은혜라고 할 때에는 잘 기억하십시오. 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물론 은혜를 경험할 때 울지요. 기쁨이 있지요. 또 마음의 변화가 있지요. 그런 요소들이 다 있지만 틀림없이 은혜를 입은 자는 오늘 본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었죠. 수요일마다 계속 우리가 다윗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수요일에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만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한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 다윗 성을 떠나 피난하게 되지요. 우리가 수요일 날 봤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걸어갔냐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갔다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죠? 머리를 가린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극단적이고 깊은 슬픔과 수치를 표현할 때 머리를 가립니다. 또 맨발로 걷는 것은, 흙바닥을 맨발로 걷는 것은 노예만 하는 행색이었습니다. 왕이 맨발로 그 흙바닥을 걷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는, 진짜 말 그대로 1%도 예외됨 없는 노예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정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의 손에.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은 여전히, 같이 피난하고 있었던 신하들은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겠지만, 이제 곳곳에서 참고 숨죽이고 말 못했던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때 막 터져 나옵니다.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왕인데, 왕이고 싶은데 왕으로 인정 않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둘 중 하나지요. 다윗의 칼을 빼어 들고 그 칼로 자기가 왕임을 만들어가고 입증하든지, 아니면 실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맨발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여전히 왕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신뢰하고 기다리든지. 그래서 다윗은 후자를 선택했지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만약에 내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건 은혜다, 그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밧세바를 욕보이고 빼앗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거짓말로 죽게 만들고 했던 그 모든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고 훈계라는 깨달음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더 이상 나의 무엇을 말할 수 없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임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왕의 자격을 다 잃어버린 그런 나를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세상에 그런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죠.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될 사람 아니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질과 자격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없이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자리에서든 그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우리는 쫓겨나든지 실패자로 낙인 찍히든지 존중받지 못하고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든지 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그게 싫어서 끊임없이 그 자격을 갖추고 끊임없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누구에게라도 나의 이 못 갖추어진 부분이 드러날까?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가 다 갖추고 있었다고 여겼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드러나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도, 긍휼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기보다 조건이 부족하게 갖추어진 사람을 보면 금세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의 행동, 모습, 소식을 기록한 뉴스들 보시지요? 그 갑질의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그 배경에 물밑에 흐르고 있는 마음가짐도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할 자격이 있고 당신은 이렇게 할 자격이 없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몸부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아무 조건이 없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놓으시고는 충분하다, 만족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이에는 아무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이런 나를 괜찮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여기며 값없이 주시는 사랑, 여러분 삶에 누리고 계십니까? 이미 주셨어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악한 세대, 자비도 긍휼도 아무것도 없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지만, 아니 조건과 자격을 따지려고 하면 악한 세대에 속하여 영원한 형벌 받을 자격과 조건은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형벌 대신, 이유는 모르겠는데 형벌 대신 자기 목숨을,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 모두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 말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할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아들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건져보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위에 자기 몸을 주신 조건 없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웃고 기뻐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